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김범진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열린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은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소망을 두고 신앙을 하였을 텐데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통해 기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 18장은 형제의 사랑과 용서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어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를 왜 불러 세우셨는가? 3절을 보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질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먼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 이 어린아이는 실제 어린아이를 뜻하신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겸손한 특성을 빗대어서 우리 신앙인도 낮아지고 겸손해져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짚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의 소망인 천국과 영생은 누가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럼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이라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있을까? 자,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육적인 어린아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고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신 뜻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절대적으로 공경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특성을 빗대어서 저희 신앙인들에게도 낮아져야 함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겸손의 미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마찬가지 성경에서도 이 겸손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언서에서는 이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함께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3장 34절에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고 대단한 사람이 많다고 한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봤자 얼마나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존귀라는 것은 귀하고 높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잠언 29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읽었던 잠언서의 말씀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신 사단이라는 존재도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사였던 존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범죄한 천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잠언서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즉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을 때 재물도 영광도 또한 생명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되겠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간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비유로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2000년 전 그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아주 세력이 크고 또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교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나 이런저런 일을 하는 그런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의롭게 믿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심히 신앙하는 바리새인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까요? 이어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보았던 잠언서 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경외하는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하기에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라고 한다면 2000년 전 그 유대교 사회에서는 사실 멸시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즉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겼던,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던 그 세리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그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여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집에 내려갔다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는 높이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몸을 복종시켜 정말 그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낮추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아이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거나 천국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누가복음 8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4가지 밭 가운데 하나가 되겠는데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가운데 결실하는, 즉 하나님께 복을 받는 땅은 좋은 땅뿐입니다. 이때 이 땅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또는 땅으로 비유하였음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의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 이와 반대되는 단어는 어떠한 것이 생각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또 내가 생각해왔던 선입견으로 천국의 말씀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거나 남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좋은 땅이 아니라면 결실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의 기록자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기록자처럼 우리 속에 정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또한 내 안에 정직한 영혼, 그런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떠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마태복음 18장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어린아이는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처럼 자리를 두고 욕심을 내지도 않고 그 자리 때문에 다투지도 않습니다. 다만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신앙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자리를 두고 욕심을 내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다투거나 하는 그런 마음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마태복음 18장 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본문에서의 나는 누구시겠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아주 작은 어린 아이와 같은 소자, 그런 성도 하나를 영접할 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또한 자신을 낮추며 다른 이를 섬길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로만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이 어린 성도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어리고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부터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하셨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실천하여 복 받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에도 오늘 본문과도 같은 주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가 있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그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무장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모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단 마귀가 바로 교만한 마음으로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생을 하면서까지 신앙을 하는 그 목적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고 천국에서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과 오늘날 신앙 세계의 현실을 비교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신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신앙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직책을 얻는 과정에서 마치 정치 세계의 어떠한 그런 불이한 모습과도 같이 물질이 오가는 일이 빈번하거나 또는 저 세상과 같이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때로는 금품이 오가는 이러한 교계의 현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낮아져야 한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다른 성도를 섬겨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예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성령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우리는 정통이고 너희는 이단이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집, 고집, 때로는 선입견을 갖고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말씀을 욕으로만 여긴다면 이 모습은 초림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서기관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두고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6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귀한 천국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합니까? 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무엇으로 여긴다고 합니까? 네, 욕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라면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고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인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겠습니까? 네, 순수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하며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편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신앙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뭐하는 신앙인이요? 섬기는 신앙인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천국 말씀을 들을 때에는 특히나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하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이르는 모든 신앙인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사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 올려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태복음 18장에 어떠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천국의 말씀을 즐겨 듣고 모두가 소망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혜롭게 판단하여 옳은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